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50쪽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새벽 첫 시간을 깨워 주님 전에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기도의 제목도 기뻐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선교회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이셨던 고 은준관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미러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미러키 시립병원에 생후 6개월 정도 보이는 유아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또 뇌성 소아마비까지 겹친 비참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몹시 당황한 병원 당국은 긴 토론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은퇴한 메이 램키라는 간호사에게 그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위탁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메이분에게 전화를 걸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당시 52세의 은퇴 간호사로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메이 부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생명 다해서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이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유를 주어도 빨아먹을 수 있는 반사 본능마저 없는 이 불쌍한 생명을 두고 메이 부인은 뺨에 얼굴을 비벼주고 팔, 다리, 온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소생을 위한 메이 부인의 피나는 헌신과 노력은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죠. 그러나 레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어린 식물인간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말 한마디도 웃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한 메이 부인은 드디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자신의 뺨에 레슬리의 손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주님, 그 선택 뒤에 숨은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 증거를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의 고통의 세월인지라 기도라기보다는 향이 어린 독백을 했던 메이 부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레슬리를 껴안고 온갖 재활요법을 다 해갑니다. 그렇게 계속하기를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마침내 18년. 그러니까 레슬리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과 친척과 친구들 모두가 다 일제히 이제는 레슬리를 포기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메이 부인의 나이가 벌써 70세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메이 부인, 그러나 자신만은 결코 레슬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째서 이 아이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한 이 기도는 사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엄지손가락이 소포줄을 끈을 푸는 것처럼 침대 옆에 있던 기타줄을 퉁 하고 튕겼습니다. 18년 만에 최초의 움직임. 그 순간 메이 부인은 머리에는 음악이야 하는 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메이 부인은 레슬리 방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오디오 시스템으로 큰 소리를 틀어서 방 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레슬리의 손을 끌어당겨 피아노 연습을 유도해 보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레슬리는 또다시 응답 없는 옛 식물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1971년 추운 겨울 어느 날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메이 부인이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 그 새벽에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레슬리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메이 부인과 그녀의 남편은 떨리는 가슴으로 레슬리의 방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소를 머금은 레슬리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결코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 기적의 순간부터 레슬리는 눈물과 말로 생명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청이 어찌나 큰지 그의 노래 소리는 동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미국 전역에 이 일이 알려지면서 레슬리는 TV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은준관 교수님은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레슬리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직접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53년 전에 일어난 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때 레슬리의 기사를 쓴 기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 승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메이 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이 실화는 메이 부인이라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과 헌신의 승리의 이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의 결론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메이 부인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대화인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은 영적인 폐배로까지 이어지고, 아니,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죠.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갔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장신대에서는 교수님들이 부임을 할 때 그때 어떤 법이 있었냐 하면 반드시 3년 이상 단독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아마 차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를 잘 모르고 목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 교수들이야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교회를 알아야죠. 목회를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로 부임을 하면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완화가 돼서 뭐 부목사님도 되고 교육 목사도 되고 군목도 되고 다 되는데 그때는 담임 목회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로 부임을 해서 약 4년 동안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하고 또 주중에 새벽 기도회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중에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가지를 한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강의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학교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강의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강의 준비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에 또 인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서울의 금호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금호동까지 가려면 한강 강변북로 따라서 한 25분 운전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학기 말이 되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 입술 터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요 저를 참 정말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회.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한 25분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회 인도하러 가다가 강변북로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았어요. 존 게 아니라 아예 잤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탁 뜨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눈을 탁 뜨었는데요. 제 차가 강변북로 중앙 가드레일을 부딪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차가 끽 하고 섰는데 아마 낮 시간이었으면 갑자기 차를 급하게 세우니까 뒷차가 와서 받았든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졸았으면 그 중앙 이 분리대 부딪히고 그냥 튕겨나갔든지 뭐 하여간 큰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브레이크를 꽉 잡고 차를 한참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또 이러고 있다가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놈의 새벽 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면 성경에 보면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원조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날 말이에요.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제가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서요. 야, 주 목사야, 네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제 스스로도 야, 너 신학교에서 목회 후보자 목사 신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라며, 너 목사라며. 근데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나?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날은 울다가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때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앞세워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 원수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뭐가 있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던 거죠.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피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그거 달라고 고집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에 괴로워합니다. 아까 메이 부인처럼 탄식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지금 40년째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남편은 아직도 완악해요. 그 권사님이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겠죠.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정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죠. 말하자면 기도의 한계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탄식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우리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인생들이 드린 모든 기도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드렸죠,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정욕대로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더 이상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몰라 기도를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그 솔직히 여기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가능성을 오늘 로마서 2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연약함으로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먼저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그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돕는다라는 헬라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짐을 옆에서 함께 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마땅히 빌 바조차 몰라 탄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거웠니 하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성령님 어쩌면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주원부원한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는 숨겨놓은 채 청산주스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들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때때로 무시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며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 자리에 나와 말씀 나누고 이렇게 부흥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되 잘못 구하고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세요. 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아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은총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이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27절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빌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제 욕심을 따라 구했던 적도 참 많더라고요. 정말 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제 욕심을 따라, 제 정욕을 따라 구했던 적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까 그 잠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린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을 따라 구했던 것, 사망의 길인데 그거 다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욕심을 따라 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닌가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보고 꼭 봐야 될 영화가 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꼭 봐야 될 영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꼭 보라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빌려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비디오 시절이니까 벌써 꽤 된 거죠. 그 비디오를 빌렸는데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는 사람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전지전능한 그런 뜻이죠. 전능한 브루스라는 영화, 이제 코미디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을 보니까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입니다. 기자인데 이 사람이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맨날 허드렛 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8시, 9시 뉴스 앵커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이거 맨날 하는 일은 뭐 허드렛 일만 주어지니까 이제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게 이제 막 평소에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하루는 국장이 저 시골 내려가서 보도를, 기사를 하나 좀 따서 오라 하는 이제 말하자면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을 내려갔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자로서 내려가서 이제 그 사건을 다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비를 쫄딱 맞으고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날 골탕 먹이려고 그랬냐 하면서 돌아가서 막 국장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이 싫으면 관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관둔다 그러면서는 사표를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직장도 떨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하늘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직장도 떨려놨으니 그래서 막 하늘을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이제 영환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 앞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영화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신 분이 유명한 흑인 배우, 머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인데 흰 양복에 흰 바지, 흰 백구두에 흰 모자 딱 신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야,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뭐냐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나도 말이지 7시, 8시, 9시 뉴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하다가, 야, 이 녀석아, 나도 너 같은 역 때문에 골치 아파. 나도 피곤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내가 너한테 일주일 동안 내 올마이티 파워를, 내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내가 너한테 일주일 동안 내가 빌려줄게.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해봐라. 난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탁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시는데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겁이 나죠. 그래가지고 발을 한 발 내딛는데 안 빠져요. 두 번째, 세 번째 안 빠지는 거예요. 신났죠. 달려나왔어요. 그 다음부터요,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저기 보니까 어떤 빨간 소화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거 터져라 그래. 뻥 터지니까 물이 그냥 분수처럼 쫙 나오고, 저쪽에 보니까 한 예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바람아 불어라 하니까 치마가 샥 올라가고, 이 녀석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왁작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시끄러워서.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순서대로 기도하나요? 뭐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막 왁작지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인터넷 이메일로 돌아라. 딱 명령하니까 이제 이메일로 쫙 뜨는 거예요. 그 이메일을 밤새도록 보면서 yes, yes, no, no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밤새도록 그걸 어떻게 읽고 대답을 해? 도저히 안 되겠다. 에이 몽땅 yes, 그러고 땅 때렸어요. 다 그냥 yes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발 뻗고 잤어요. 됐다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러는데 도시가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뭐 사람들이 차를 뒤집고 불태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남자가 뭘 들고 이거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 샀는데 1등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2만 원.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어떻게 당첨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냐, 이거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럴 수밖에. 사람들이 로또 사면서 신이시여 1등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예스 그랬거든. 예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권 산 사람들 다 1등이야. 2만 원을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제가요,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 예스, 다 들어주신다면 이 지구는 벌써 지옥이 됐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좋은 것 달라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데 예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남자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다 남자들만 태어나가지고 한 세기 뒤에 시커먼 남자들만 지구상에 남아서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따라 구할 때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요, 하나님, 저거 지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53년 전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식물인간 레슬리를, 완전한 불가능이었던 그 레슬리를 구원해낸 이 기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메이부인도 아니었고 또한 그녀의 헌신도 아니었어요. 비록 그 사건을 보고 기자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메이부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결론 맺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비록 메이부인의 헌신과 사랑은 초인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을 메이부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분은 메이부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 수조차 없던 레슬리의 그 불쌍한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슬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던 성령님, 바로 그 성령께서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메이부인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요,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바라보십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고아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문제로 인해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려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반주 시작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저 찬송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찬양팀 같이 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올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올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반주에 계속 반주해 주세요. 사랑하는 천안중학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의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 기도 소리 들으며 용기를 얻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곤란한 커다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레슬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고난 속에 있는 이 민족 위에 함께 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탄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체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